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금주에는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5절까지의 본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첫 번째 주에 다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부차적인 설명이라 이제 생각하시고 이 강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자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시조이고 또 그가 단순한 육적인 이스라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첫 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소개되는 것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창세기를 갖다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계보에만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향하여서 포괄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을 선택하시고 그에게만 제한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심판은 전 세계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더 이상 이제 세상 전체를 향하여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시를 아브라함 외에 다른 민족에게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으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이것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작전과 섭리의 역사를 깨달아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대할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웅으로 묘사를 해서 그 인물들을 갖다가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롤 모델로 삼는 일입니다. 사실 성경 해석에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 모범설교 또는 도덕설교라고 하지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러이러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여러분 창세기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인물 열전이 되어버릴 것이고, 특히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같은 책은 영웅들의 서사시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말로 지대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봐야지,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교훈적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교양, 광자나 또는 도덕 시간이지 성경 해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왜 아브라함인가? 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왜 아브라함인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주목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즉 역사,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이 히스토리의 중심점이 바뀝니다. 온 세상이라는 전체적인 무대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옮겨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열거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세세 계보에서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세상은 죄악이 창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그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매번 죄악이 충만할 때마다 심판하면 여러분, 세상은 심판으로 남아나지 않게 되겠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사악함은 다시 극에 달했습니다. 바벨탑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사악한 인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그 전까지는 단일 민족이었다가 다양한 민족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죠. 더 이상 인류가 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은 끊어지지 않고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선택하셨지요. 자,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인과관계의 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물론 통상 그 법칙은 상당 부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만, 만사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의 틀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경영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 때 아브라함 자체에 주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모범적인 설교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듣고 떠났다. 얼마나 그의 신앙이 위대한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란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주무대가 아니고 온갖 미신들의 시궁창이자 귀신들의 처소라고 불리는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에 있어 가나안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곳이었고 바벨탑을 연상하게 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희박하다고 봐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긴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이 말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았을 가능성은 여기서 완전 제로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창세기만 봤을 때 데라의 가족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란입니다. 이해가 쉽게 제 아내가 이제 신안 출신입니다. 자, 신안 여러분 이 염전으로 유명한 신이도 그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2시간을 와야 이제 목포에 도착을 합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신안에서 건너왔으면 광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을까?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는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추측입니다. 그냥 하란에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거기서 멈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가 일대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 족보로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 이전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인물인 노아, 그리고 다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에서 노아도 10대를 거쳐왔고 노아에서 데라까지도 10대. 그래서 앞뒤로 10대의 계보가 나오고 그 10대의 마지막에 위치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아들 셋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 데라도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셈과 아브라함이죠. 아담 이후에 10대를 거치면서 노아 시대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노아로부터 데라에 이르기까지 10대가 지났는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10대가 지나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요.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야 했다면 한 대에 한 번씩 심판이 내려져서 10번은 심판을 당해야 마땅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노아의 3 아들 중에 언약의 계보로 셈이 선택된 것처럼 데라의 3명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란은 여러분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들 롯과 밀가만 이제 남았습니다. 밀가는 이제 큰아버지인 나홀과 결혼해서 라반이라는 아들을 두었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3 아들 중에 선택될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홀에게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홀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홀이 데라의 이제 기업을 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또 롯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기 위해 따랐다라고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이사의 연속입니다. 제가 정체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강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5월부터 이제 현재 분가하기 전에 본가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에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분가를 해서 이사하기까지 그때 이후로는 이사를 안 했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이사를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웬만하면 이사를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사라는 것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죠. 또다시 이집트에서 턴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재물을 어느 정도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12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란을 떠난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떠났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둘째, 복을 주겠다. 즉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셋째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 또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정도의 거대한 약속이죠. 단순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집안을 크게 일으킨다는 수준도 아니에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다른 나라에서, 타국에서 자기 집안을 정착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고대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격을 받아서 그 가정 자체가 해체돼 버리고 그 족장 자체가, 부족 자체가 절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년 첫 주일에 이번 주 하나의 말씀으로 12장 2절을 해설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도 이것은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겁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내용.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즉 세상이 받는 복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전의 복과 아브라함 이후의 복의 개념으로 바뀐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독특한 복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타이틀이 됩니다. 이전까지 인간들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그랬죠. 네피림,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피림들, 고대의 용사들, 고대의 명성이 자자한 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폐역한 행위로 홍수 심판이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에 쌓던 그 자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인류 역사는 이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인간들의 교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에 대해 나오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열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이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맹신이라는 것이 있죠. 또는 신념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때 대유행했던, 교회에 침투했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허탄한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힘내 라는 말이고, 자, 또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정말로 막연한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웃기는 소리죠. 자, 이런 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막연한 신념 또는 신앙이죠. 막연한 신앙입니다. 그리 믿어라. 그러면 그리 될 것이다. 이거 뭡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자, 이런 식의 제가 성경 해석, 잘못된 성경 해석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식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짚히는 바가 있어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그 심정을 잘 이해합시다. 군대 같은 여러분 지휘 명령 체계에 의해 돌아가는 집단은 지휘관의 지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따라야죠. 특히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명령에 대한 복종만 있기 때문에 지휘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특히 군대와 같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명령하는 자를 신뢰하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성질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거기에 내어 맡기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의를 합시다. 아브라함은 까마득한 옛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또한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자, 이 교회의 미래가 저도 어찌 될지는 몰라요.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미래가.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장차 어찌 될지 또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는 자식이 있으신 분들, 저도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자녀를 드디어 작년 말에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갈 바를 다 알아버리고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서 그 결과를 다 알아버린다면 내가 지휘관인 것이지 내가 따라야 될 지휘관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지휘관이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이 실행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있어서 결과를 얻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으시죠? 환난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우리가 그 정말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과연 피난처가 존재할 것인가?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한 줄로 압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사실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나의 삶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장차 정말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극심한 배도와 불신앙과 영적인 혼란과 반기독교적인 사회 현상들과 정말 세상 정부와 세계 단일 정부의 탄압 등등등 이런 모든 두려운 요소들이 시시각각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선택하게 하셔서 배필이 되게 하신 제 아내이고, 둘째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에 속한 하늘 가족들, 정말로 지상의 가족들, 그리고 이현월TV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해주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고, 셋째는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나머지 관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100%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분들, 이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환경이 있어도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다시 기억합시다. 첫째,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민족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전 세계적인 것이죠,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우주에서 크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그의 본토, 자기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싹 다 땅바닥에다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차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자신의 지휘관이 되어서, 내 삶의 지휘관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제자도로 이제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과 이 현월TV 애청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의 근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될 이 복을 천하보다도 소중한 값진 보물로 알고 삶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 잘 드러나도록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또한 진리가 무너져가고 또한 믿음이 상실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 삶으로 증거합시다. 교회에서만 증명하지 마시고 내가 거하고 있는 어디라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샬롬. 감사합니다.